오늘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조영길 목사님 추모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조영길 목사님 추모 영상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운 것은 이 사회에서 울부짖는 죄악에 빠진 사람, 병든 인간, 공업병에 들리며 욕구 불만과 비인간화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해답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종교를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철학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의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며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병을 고쳐주시며 지금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지금 영혼의 평안을 주시며 지금 만족을 주시고 삶의 목적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생활이 병든 자, 절망에 처한 자, 슬픔에 처한 자, 여러분 모든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희 질고는 내가 담당하마, 너희 슬픔은 내가 짊어지마, 너희 허물과 죄는 내가 다 책임지마, 너희 징계는 내가 걸머지고 너에게 평화를 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Jesus, things are going to happen. Wenn wir Jesus verkündigen, werden die Dinge geschehen. For such a long time we have been preaching about theology. Für so lange Zeit haben wir Theologie We have been gepredigt. preaching religion. Wir haben eine bestimmte Religion verkündigt. Theology or religion wouldn't produce any faith at all. Theologie oder Religion produzieren keinen Glauben. Only faith comes by hearing, hearing by the word of God.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살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 3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 어제 9월 14일 오전 7시 13분에 8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는 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살아오신 생애와 함께 목사님의 삶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와 그리고 그분의 삶, 생애에서 가리키셨던 그 핵심적인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분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조 목사님은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서 부친 조두천 장로님과 모친 김복선 권사님의 5남 4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 3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바뀌게 됩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저 운명이라고, 살만하면 그런 운명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운명이려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누나 친구가 전해준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병 중에 우연히 부산역 천막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켄 타이스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타이스 선교사님의 통역을 도우면서 많은 이 기독교 서적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지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늘 답답해하다가 어느 날 금식 기도 중에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폐병을 고쳐줄 테니 평생 내 종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다리를 꽉 붙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목사님의 폐결핵은 완치되었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956년 9월 서울로 올라가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소속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로 동역자이자 믿음의 어머니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은 학생회장으로, 최 목사님은 전도부장으로 늘 노방정도를 함께 하셨습니다. 1958년 3월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조 목사님은 최자실 목사님의 요청으로 그해 5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에 위치하고 있던 최 목사님의 집에서 개척 예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원래 5명이 오기로 했지만 끝내오지 않아서 전도사님과 또 그 당시 전도사님의 3 자녀만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30명만 만들어달라는 이 최 목사님의 요청에 원래 계획하고 있던 미국 유학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50명에 이르자 마당에 천막을 치고 이 가만히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외쳤고 실제로 중풍병으로 쓰러진 여인이 낫고 걷지 못하던 소년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천막교회로 밀려왔습니다. 5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3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은 갑자기 입영 영장을 받고 1961년 1월에 입대를 하지만 장질환 수술로 대수술을 받고 8개월 만에 제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미국 하나님의 성의 동양선교부 선교사 존 허스턴 목사님을 만나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결국 교회는 계속 성장해서 1961년 11월 서대문구 충정로 1가 1500석 규모의 새 교회당이 완공이 되고 그해 다음해 2월 18일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순복음 중앙 부흥회관으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해 4월 당시 조영기 전도사님이셨는데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국 최대 교회는 한경진 목사님이 신화하시던 교인 6,000명의 영락교회였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달에 교회 명칭을 순복음 중앙교회로 바꾸고 성장을 계속하게 되는데 서대문으로 이전한 지 3년 만에 3,000여 명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늘 이 전도가 되는 그 성도들로 인해서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그해 5월 17일 주일부터 대예배를 1부 오전 10시, 2부 낮 12시로 나눠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 목사님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예배 중에 쓰러지기를 반복하자 혼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는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그 사람들을 세웠던 것처럼 여집사님들을 중심으로 서울을 20개 교구로 나누어 구역 조직을 새롭게 세웁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소그룹 예배를 통한 부흥의 발판을 세우게 되고 각 구역장에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함께 기도할 일을 가르쳤으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이 15명 정도가 되면 새로운 구역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렇게 구역 조직에 힘입어서 성도 수가 1968년에는 8,000명에 이르게 되자 주일 예배를 3부로 늘리게 됩니다. 하지만 나날이 성장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 목사님은 여의도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성도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인 것입니다. 당시 여의도는 모래 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편도 제공되지 않았던 미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반대와 비난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건축비가 약 8억 원이 필요했지만 교회는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만 믿고 건축 헌금 작정에 들어갔고 1969년 4월 기공식을 갖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오고 맙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급기야는 중단이 되는 어려움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실패자입니다 라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는데 그때 하나님은 참고 견뎌라. 내가 어떻게 일을 마무리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셔서 그때부터 매일 새벽 공사가 중단된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울며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교회 살리기 운동에 나섰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성전은 완공이 되어서 1973년 9월 23일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수직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에는 10만 성도, 1981년에는 20만 성도가 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이름을 바꾼 1984년에는 40만 성도, 1989년에 50만 성도, 그리고 1992년에는 70만 성도를 돌파하게 되자 기네스북에서 단일 교회로서의 세계 최대의 규모로 등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 선교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1967년 4월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홀에서 열렸던 세계 하나님의 성의 부활절 예배에서 아시아 대표로 말씀을 전했고 1969년 당시 미국의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 장머만 목사님의 초청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의 인도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해외 집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1992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일간 열렸던 모스크바 대성회에 4만여 명이 참석해서 15,000여 명이 결신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브라질 깜보일지 비행장에 성회를 열게 되었는데 무려 150만 명이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회들을 인도하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성도,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영감과 은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2007년에는 북한을 돕기 위해 심장 전문 병원을 착공했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 NGO 굿피플 설립과 헌혈운동, 소년, 소녀 가장 돕기, 4,704명의 심장병 어린이 무료 시술, 국민일보 창간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한국 교회를 위해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65개국에 66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목사님이 시작하신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국에 520여 개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 65년의 목회를 요약한다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중복음이란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그리고 재림입니다. 중생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이고, 성령 충만의 복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복음이고, 신유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질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유를 위해 기도할 특권까지 있다는 복음이고, 축복의 복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복음이고, 주님께서 재림의 복음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공중에 탁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천국 복음. 삼중 축복은 이 오중 복음의 실천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받아서 매사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긍정과 열정으로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이란 생각, 믿음, 꾼, 말, 이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각과 말과 믿음과 꿈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사단의 거짓에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다스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4차원의 영성, 생각, 말, 믿음, 꿈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라. 결국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한국의 선교대회에 못 나간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것이 2019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교회가 그때 한참 힘들 때여서 제 마음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조영애 권사님이 특별한 배려로 조영기 목사님께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느 때와 다르게 30분 이상, 한 40분 정도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진솔하게 지나간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도 나눠주시고 너무 자상하게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직 성령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용기가 없다가도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생각지도 못한 힘과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그 성령님을 꼭 의지하라고 여러 번 당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이해한 조 목사님의 순복음 영성은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결국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거기에 죽여 그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 오직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뿌리를 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가르쳤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소망. 소망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난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마저 용서하는 것, 그것이 힘들지만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먼저 생각과 말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과 그래서 꿈을 꾸고 그것을 세우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음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복음 영성으로 이 땅에서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과 흔들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며 오직 믿음과 꿈을 갖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우리들 마음에 영원히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하신 이 순복음의 영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